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어 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가장 큰 적이냐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이 온전히 선한 것인지 잘 구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이나 교회의 방침이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승인해주는 말을 할 때는 더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걸 승인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교회 가고 싶어. 자꾸 내가 싫어하는 거 얘기하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 안 가고 싶은 게 그게 모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꼭 이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단들은 언제든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형제 사랑을 이루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라는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네 스타일이 아닌 사람 사랑하라는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미워해도 돼. 이게 더 좋잖아요. 그래 마음껏 미워할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렇게 너무 싫은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이들이 가르침이 그럴듯한 이유는 신자들에게 의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이 죄악되기 때문에 이 죄악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육신의 죄악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육신은 죄악에 내버려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신령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쳤단 말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이죠. 천국도 가고 인생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영지주의예요. 우리에게 오늘날의 영지주의의 모습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기독교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신앙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요한이 왜 우리한테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바로 앞에서 배웠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와 싸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아니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거죠. 그것을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왜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떠오르겠죠.
내 아들, 내 딸, 내 배우자.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모와 형제겠죠. 그죠? 자녀, 부모, 형제,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혈연으로 맺어졌거나 아니면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면 곧 나를 사랑함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거 왜 어려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죠.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면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이 빙빙 도는데 자신과의 가까운 친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나와 운명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나이지리아에 있는 크리스찬이 뭐 여러분하고 무슨 운명 공동체겠습니까? 그죠? 뭐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운명 공동체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나와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 자주 만나는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역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늘 수십 년 교회를 다니다가 친해진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형제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 그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주 만났고 나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형제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형제사랑은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믿음을 따르는 사랑이죠. 육신적인 어떤 관계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의 확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거예요. 이건 영원히 깨어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아무런 육신적인 교제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아까 나이지리아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꽤 오래됐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 크리스찬들이 회교도들한테 이슬람 교도들한테 그 교회당이 습격을 당해가지고 불태워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몇 명인지는 기억이 안 나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머리는 슬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안 슬프더라고. 그냥 안 됐다. 참 뭐 이 정도는 있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뭐 슬프라기보다 안타깝거나 뭔가 그 특별한 감정이 들질 않았어요. 그냥 뭐 크리스찬이든 누구든 사람이 죽었구나 라는 감정 이상의 어떤 특별한 감정을 저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스스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형제를 사랑하려면 그들과 뭔가 연결성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려면 영적인 형제를 사랑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식어 있으면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사랑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해야 되라고 생각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원리는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자주 보면 육신적인 친밀함이 생기듯이 영적으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방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인 거죠.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성례. 뭐 성례야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주 해야 되는. 우리는 뭐 1년, 2년, 몇 년 동안 못했죠. 안타깝죠. 이제 앞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목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수단이에요. 그리고 말씀.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일, 설교.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각자 읽는 일.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들에게서 그 형상이 보여서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존 칼빈, 어거스틴,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 그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거든요. 손양원 목사님 속에, 주기철 목사님 속에, 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인간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사랑하게 된다면 그래서 부부관계가 신자의 부부관계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달라. 이중의 끈이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형제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잘못을 용서하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혹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말을 하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수고하고 헌신하는 어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헌신을 보고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전적으로 믿음에 따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주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주일날 만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정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형제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을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정말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형제가 서로 불화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기분 좋은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크고 무한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나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극히 많이 느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느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밋밋해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 막 사랑한다 그러면 뭐 나도 싫어하는 건 확실히 아닌데 근데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밋밋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밋밋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죄도 범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굳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을 통해서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를 알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길러보지 않은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 어린 시절 보낼 때 부모의 사랑을 되게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부모의 사랑이 뭔지 알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니까 어릴 때랑 또 다른 부모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속에서 겪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쁘게 굴 때 사랑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속상하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막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예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반항도 하고 이럴 때 부모가 그냥 마음껏 화낼 수도 없을 때 또 참아야 되면서 겪는 갈등은 또 그 시절이 돼봐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살 정도, 19살, 20살 되는 18살 요런 애들 것까지는 경험해봤어요. 근데 다 큰 사람이 부모를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그때 부모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랑을 발휘하는지 나중에 또 저는 아직 몰라요. 이건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밋밋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듯이 여러분, 부모가 되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유가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더 밉고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럽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것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신의 죄악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적인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 비슷한 걸 경험해 봐야 돼.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 계신 거죠. 사랑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의를 먼저 알아야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그분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죄악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으면 별로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고, 죄악은 아는데 그 해결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싫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TV에 나오는, 저는 아이돌 가수들이 카메라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막 하트 모양 뿅뿅 할 때 그 장면을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리라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아이돌들의 열렬한 팬이야. 아이돌들이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면 아 나한테 사랑한다는구나 하고 감격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야 도대체. 저 친구들이 말하는 여러분은 누구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너무 좋아하잖아. 막 소리 지르자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이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 우리가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일이 별로 즐겁지 않고 밋밋하기 때문이에요. 왜 즐겁지 않습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심판과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됨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경험한 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너무 얕게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들으셔야 돼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5절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너희가 이기겠냐? 형제를 사랑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부부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문제, 이 세상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3가지 증거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째는 물이고, 둘째는 피고, 셋째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이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나 잘 안 와닿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 첫 번째, 물입니다. 물. 무슨 물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물을 곧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물이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뭘 증언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까요? 먹는 물? 물은 다 먹으려면 먹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먹는 물은 생수?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물을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공생애는 공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3년 동안 사셨거든요. 공적인 삶. 그 전까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지냈어요. 가끔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성경도 그 어린 시절의 얘기는 누가복음에 조금 있고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사적인 삶을 살았어요. 물론 공적인 삶을 위한 준비는 됐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순간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때가 왔어요.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이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단순히 강렬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게 겸손하게 정말 물질욕이 없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광야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하는 것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막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이 요한이 외친 세례는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너희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요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토록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요한이었지만 정말 무명,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오시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나는 당신의 신들매 그 줄도 풀지 못하고 그 신들매를 들 자격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린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하면서 요한이 완전히 바짝 엎드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자기가 왜 이 광야에서 외치는지를 알았다고. 자기의 회개가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너무 엄청.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왜?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더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우치는 거죠. 죄만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게 되면 구원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깨달은 죄인들,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용서를 간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죄인이 되셔야만 용서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내가 죄인이 됨으로 모든 의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그런 것이었어요.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주님, 죄인이 아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죄인이 되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되셔야 됐다는 것이죠. 물은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작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세례를 받아야 될 뿐이 아니라 세례를 주셔야 할 뿐이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죄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물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피예요. 피. 두 번째 증거는 피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피 역시 증언하는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피는 뭘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뭐 다른 걸 생각할 게 없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피에는 생명이.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단순히 그분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죄인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그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를 위해서예요. 피를 위해서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이루실 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은 의를 이룰 게 없어요. 그분이 의로워요. 그런데 뭐 하려고 굳이 의를 이루어야 됐을까요? 바로 죄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되셨던 것이고요. 바로 어떤 죄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이유는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야 돼요. 원래 지옥에 됐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되게 깨끗해 보이고 우리는 아이들 보면 순수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죄의 샘이 있다고. 칼빈은 우리 안에 죄의 공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막 찍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부터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정확한 시기는 저는 모르죠. 뭐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알고 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서 부처처럼 천상천하 유아덕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태어나서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응애 우셨어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기는 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절기를 맞이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려가잖아요. 그랬다가 사흘 만에 이제 그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 예수님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온 친척들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아들이 어디 친척들을 거기 있겠지. 근데 사흘이나 이제 신경을 안 썼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그랬어.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어.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하면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 학자들하고 막 토론을 하고 계신데 어린 아이가. 그래서 그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냐? 너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아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의식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린 시절 몇 살 때부터인지는 몰라. 있으셨던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왜 신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신인데 왜 여기 있지? 이런 과정을 잘 안 거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곳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님의 평생의 여정이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애쓰죠. 죄인들이 겪는 모든 고민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인이신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감동이 안 오지. 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데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병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자신의 죽음에 있었어요.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그 머리에 가득 차 있었어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자기 모든 백성들이죠. 그분은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가 될 교회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시죠. 그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해서 죽을 것만 생각하신 걸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죠. 그 교회가 여러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죽기 위한 삶이었어요. 평생 그것을 인식하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의를 이루고 그래야 자기의 신부가 살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백성들, 그 신부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고. 인류 역사에 그리스도와 같은 이는 없었어요. 어떤 성인도 군자도 위대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알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를 위한 모든 과정을 하나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다 밟으셨어요.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저는 못해요. 30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사신 것도,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 후에 3년간 공생애를 사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모두 다 자기 백성들, 신부들을 위해서 산 삶이에요. 절제의 삶이죠. 자기 부인의 삶이었어요.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조롱할 때는 조롱받으시고 그렇게 사신 거죠. 그분도 힘드셨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니까 안 힘드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셨던지 어느 날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야.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들 나하고 같이 와서 좀 기도해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저도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안 쓰잖아요. 그죠? 고민할 뭐 그렇게 죽을 만큼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있어도 잘 안 쓸 것 같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리석은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 제가 오른편에 갑니까? 우리 누가 오른편에 갑니까?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던 그 제자들한테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은 피로 된 땀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든지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분은 머리에 못에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흘러나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을 하셨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 깨운 다음에 가서 하시고 또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깨운 다음에 그렇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분은. 이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자 애쓰시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내뱉은 솔직한 고백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를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피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에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니라 그래요. 진리니라.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진리는 뭐예요? 사실이죠. 사실은 기록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시는, 성령님은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곧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구속 언약, 성부와 성자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는 과거에는 그것을 2분만의 언약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청교도 가운데 토마스 구딘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께서도 그 언약에 함께 했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가 맺으시는 그 언약을 기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결코 변치 않도록.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변개하거나 누군가 말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요. 절대 변치 않는 진리의 영이셔요.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과 우리를 위해서 사신 그 평생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기록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제3위이신 성령이기 때문에 신적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더라고. 성령은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실 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의 모든 오염을 막아주셔서 잉태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성령 안에서 강하여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강하여지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강하여지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인성으로 두려워하시는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도우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에도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부와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실 때부터 전생에 거쳐서 그분이 정말 그 바른 길, 우리를 위해 죽는 길, 피 흘리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인성을 붙드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이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
그 성령께서 자신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은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끝없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능력을 받은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의 역사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과 피와 성령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했던 말을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증언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세례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불편하지 않게 그리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물과 그분의 세례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알았으니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돼. 물과 피와 성령을 알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요한은 다시 지금까지 했던 말로 돌아갑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산다는 겁니다. 형제가 사랑스럽지 않거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려면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려면 그분의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죽었던 생명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외톨이가 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교회가 형제들을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질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외로움을 느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 교회 가고 싶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면대면해. 우리가 자기들끼리 대면대면한데 불신자들을 더 사랑해. 뭐 하려고 들어와요? 더 사랑해 주는데. 뭐 더 사랑하지도 않지만. 정말 여러분, 저는 이건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건 우리 이제 1세대가 죽을 때까지 하다가 우리 2세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에요. 자, 우리 엄마 아빠는 이만큼 사랑하다가 이 정도 이뤘으니 너희들은 이 사랑 위에 더 큰 사랑을 더해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렴. 그럼 그들도 유산을 물려주겠죠. 그렇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장 교회답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선교적인 교회를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